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리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는 그 승천 그 순간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이 요약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신 그 후에 40일 동안을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드리고 40일 동안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심장 속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그분이 꿈꾸셨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나요 지금? 소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없어요. 볼륨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네? 이거 굉장히 아주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다 아시지만 혹시 말했다 틀리면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아닙니다.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 구약에서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선 제일 교회 처음 나오거나 안 나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 딱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뭐죠? 천당 또는 천국. 천국이라는 말이 한자로 번역하면 하늘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는 똑같다는 게 모르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선 첫째 성령께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오셨던 거고 말씀이 오셨다는 것은 그 말씀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많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선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3절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40일 동안 증거를 보이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참된 내용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 생생한 장면을 중계방송을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 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아주 핵심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승천의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늘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로 올리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매일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매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못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보좌 위에도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본다면 예수님 있는 게 또한 아니라는 거죠. 난 예수님 봤어. 혹시 흰옷 입고 머리 좀 길게 한 주이시 남자, 30대 남자 이렇게 봐야만 예수를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늘 승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뭘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좀 보고 하늘까지 올라가면 나온겨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시는가? 도대체 하늘이 어딘가? 하늘이 우리가 올라가 봐야 요즘 달나라까지 가도 하늘이고 화성까지 가도 하늘이고 모두가 하늘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셨을까? 하늘. 그래서 좀 뭔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볼 수가 없었더라. 구름이라는 것이 여기 의미가 있어요.
구름이 왜 가만히 다 가렸을까? 구름은 갑자기 언제나 그날에 비 오는 날이 구름 낀 날이었을까? 그런 것일까요?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바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를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다. 바로 이것이 구름에 가리워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올라가신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본 하늘나라에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승천의 기록은 눈으로 보았고 구름이 가리웠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은 이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예수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같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그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늘로 올렸던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같은 몸을 가지셨던 분이고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인 선신의 성품을 아울러 가졌던 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성품을 그대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거라. 그 다음에 본 그대로 본다. 본 그대로라는 것은 그들이 본 그 방법, 그 방법 똑같이 그런 방법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쩌면 리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 저리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나서 헐레벌떡 그런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다 해서 거기 갔더니 이쪽으로 나오시면 어떡해. 여기 있다는데 저 저리 갔다가 못 보면 어떡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셨다.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가지 마세요. 물속으로도 들어가지 말고 제일 높은 산에 간다고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신 그대로 바로 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의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바로 3절부터 11절 말씀은 부활한 40일 그리고 승천하는 그 순간 이 내용을 바로 3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셨다는 그 말씀 3절 다음에 4절, 5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느니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또 6절 처음에 보가지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과 승천하는 그 순간 사이에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마치셨고 이 말씀을 마치셨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니까 가장 최종적인 말씀일 거고 어쨌든 결론의 말씀일 거고 결론의 말씀은 항상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6절부터 8절까지 두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한번 하셨는데, 자, 이때 뭐를 명령하셨는가 하면, 우선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를 전부 다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 말은 우리는 다 이렇게 어디서 모여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자기에게로 전부 불러서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각 연락을 해서 제자들과 하여금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모으신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사도와 같이 모이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 왜 모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 그게 뭘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일까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왜 예수님은 내게 들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쭉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2번, 15장에서 1번, 16장에서 1번 이렇게 해서 2번,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게 들은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구하였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성령이 오셔서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한 7개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토록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기 말을 절대 안 하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을 반드시 정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6번째, 이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의 일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했던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들었던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성령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갑자기 뭔가 돼요. 갑자기 뭐가 된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안 되던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안 헤어지던 영화 단어도 막 헤어지는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어디 가면 굉장히 무슨 능력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5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령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여튼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언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보게 된다. 바로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에스겔서 36장과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4절 5절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다.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세례 받았죠. 여러분 세례 받아서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뭐가 달라졌나요? 세례 교인이 되니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고 성찬식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집사 뽑고 권사 뽑고 장로 뽑을 때 자격이 주어지나요? 세례 교인이 되니까 11조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의무가 생겼나요? 세례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가 시인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롤드십,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표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 예수님이 누가요?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잠깐 옆에 계시는 분, 그분은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되는 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인데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것을 외적으로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의식 행위가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묻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남이 받았고 그리고 교회도 내가 그래도 다닌 연수가 얼마인데 성령 세례 정도가 뭔지 몰라도 받았겠지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 그럼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뭘 받았을까?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걸까? 성령 세례는 노회장이 주는 거, 담임 목사님이 주는 거, 아니면 신령한 선교사님,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는 걸까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네?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까? 다시 정직하게 묻습니다. 성령 세례, 그런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는 받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느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시고 산,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오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했습니까? 목사님께? 아니,
하나님께 고백,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제 죄가 이겁니다. 저는 이런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나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인이 돼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간다.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내려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 물세례 받을 때 매듭에 물 끼얹으니까 어차 이런 거 말고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걸까요? 이 성령 세례는 동네 아무나 받는 것이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막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이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내가 평생 태어나도 모태로 섬겼던 사람이고,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딴 데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디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한 그 백성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550년을 다녔는데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습니다. 진짜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받았다고 하시면,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세례를 받으면 그냥 우리가 물로 좀 기원적으로 받고, 아, 세례 받고 증서 하나 받고 사람들한테 선포가 되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인정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의식이 아니니까요. 성령 세례는 어떤 상징이 아니니까요. 그럼 성령 세례를 여러분 지금 받았다고 다 그랬는데, 성령 세례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신비하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듣고 가죠? 예수님의 성령이 있다. 여러분, 신비한 연합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그런 어떤 의식적인 인위적인 어떤 의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회개가 없으면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도 혹시 명단을 잘못 작성해서 누락돼가지고 성령이 잘못 줬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 자체가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 아니한 영에게는 성령께서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안 했는데 나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하셨겠지만 안 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 세례를,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틀렸겠죠. 제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회개 안 했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했는데도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은 분이 있을 때 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근데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닌데. 묻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으세요. 자신을 묻지 말고 옆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웃으시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것은 회개가 없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오늘 받고 또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아침에 받고 저녁 때 받고 잠잘 때도 받고 일하다가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 기억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한 번을 받느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따라오라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대략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순간이 기억나세요? 이 감정 내가 좀 오래돼서 내가 그 엉겹결의 성령세례라는 거 뭔지 여럿이 있다가 보니까 부흥회 갔는데 말이야 갑자기 뭔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뭐가 머리 위에서 하는 데다가 뭐 이랬다. 그래서 난 그게 성령세례인 거야. 그리고 막 화가 갑자기 오그라들었다. 성령세례 받은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세례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 있는데 난 예수와 같이 없는 것 같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좀 말이 전혀 안 돼요.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도 안 뜨거운 거나 무감각했거나 불이라는 게 뭔지 못 느끼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실패하는 성령 세례는 너무 육체적인가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왔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 자신의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속에 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의 영이 너희 안에 가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성령 이 셋이 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상태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머리를 띵하게 열이 팍팍팍 나게 합니까? 갑자기 내 가슴에 불이 콱콱콱 솟아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슨 신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번 나왔어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5번에 걸쳐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에서 성령의 모습,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너희들 눈이 핑 돌아버릴 것이다.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릴 것이다. 혀가 막 비틀려다 이상한 소리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어떤 현상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은사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방언도 못하거든요. 그냥 방언 얘기만 나오면 졸음이 와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너희가 며칠 못해서 몇 날 못해서 받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마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너희들이 들었던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6절과 8절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쪽으로 사도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모였을 때가 아니라 여기 6절의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모였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 모으시니까 4절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4절과 5절의 말씀과 6절과 8절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준다. 이것이 1번. 성령이 임하시는 건 곧 성령 세례다. 2번. 어느 게 맞겠어요? 1번, 2번. 성령이 탁 임하셔가지고 세례를 줘. 그럼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성령 임하고 그거 자체가 성령 세례야. 2번. 1번과 2번. 우리 한국말이 어려운데, 그죠? 성령 세례와 성령 임하시는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되고,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달라진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가슴, 이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머릿속에 가슴 속에 남았던 가장 기쁘고 가장 예수님이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모여가지고, 진짜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도 궁금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제자들 이들에게도 가장 궁금했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참하게 비참하게 허약하게 무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을 그들 요엘서와 에스겔서 이런 선지자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 성령 세례를 받으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며칠이 못해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될까요? 바로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아니겠어요? 며칠이 안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왕국을 지금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7절부터 8절까지의 대답은 제자들은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들은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기도해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면 그들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까? 이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나타나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제는 뭐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거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바로 때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 때와 기한은 헬라어 말로서 좀 다르거든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기한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시간, 우리가 달력으로 가는 이 시간들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기한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카이로스에서만 살면 안 되고 크로노스에서 세상의 시간에서 살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때와 기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인간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 때라는 거에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궁금해했어요. 지금 이루어지겠구나. 영적 조바심이 있었는데, 아니면 호기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때하고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알 필요가 없고 너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밝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서 계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알아내려고, 그래서 발견했다고 소리죠. 그런 걸 100%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나타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조금 더 누가 특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서부터, 사도 때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깨달음을 가진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은 항상 좀 특별하게 깨달았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힘든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넘어서지 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에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우선 때에 대한 말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러면 때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있다. 뭐냐? 너희들이 지금 진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돌아야 하고 오는 것인지, 이걸 너희들은 진짜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8절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주는 일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기적인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예루살렘, 먼저 네가 살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퍼져서 온 유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거는 지리적인 얘기지만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는 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 지리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세상이 끝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일을 점진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가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딱 마음속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다거나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민족,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그 다음에 너희들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너희들과 좀 멀고 가깝지 않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래도 그들은 어쩌면 동족과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벗어나서 땅끝까지 모든 세상의 이방 족속들까지 다 합치는 그러한 모든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만의 나라로 생각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깨우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28장까지. 그래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는 제국의 로마, 수도의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라의 회복이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들은 이스라엘도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나라라는 것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가 지상의 이 땅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지 않아요. 영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토에 있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에 그리면 어디 남미에 어디 있나요? 아시아 쪽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영역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회복이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다윗 왕,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다윗의 미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될 거라는 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도에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는 기관이 바로 거죠. 그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관이 바로 교회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고 하면 영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성령이 임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너희가 받으면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면 내 증인이 돼.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믿었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보는 것도 예수를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을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배웠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믿었고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증인입니다. 제자들의 신분이 새로운 삶을 줬어요. 아직도 저는 예수를 배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되 내 증인이라고 부르시죠. 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명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내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하고 문구만큼도 관계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의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집사할 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도 뭐 안수하고 뭐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런 성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냉정하게 언제 예수님이 그러라고 권한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증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임명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기 신분 의식의 첫 번째가 나는 예수로부터 임명받은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집사랑 권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나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증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 힘이나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 건데 권능이라는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몸무게가 200파운드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갑자기 좋아서 뭔 발명을 해내고 엄청난 지혜로 있어서 경영을 잘해내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아니다. 예수는 증인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뭘까요? 세상의 나라를 세울 때는 군사력이 필요하죠. 정치력이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세상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뭘까요? 능력이죠. 그 능력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좀 다른 뭔가 확 올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만 있도록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다 해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전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길을 쓰고 있다. 안타깝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인하고 예수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성령이 열매들하는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희락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과 친절한 화평.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전부 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란 그런 일을 도저히 저 사람을 보니까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속이질 않고 모든 일을 잘 견뎌내 참고 해야 할 일을 억지로 절제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hum성이 온유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변하는 영을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울을 드린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증인입니다. 바로 그 증인의 힘이 바로 성령이 주는데 성령의 힘은 그런 울 때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함을 같이 나누는 거지. 절대 굴림하거나 잘난척하거나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뭘 휘두르고 막 나가는 것은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땅을 짓밟고 뭐 어디 가서 뭘 한다. 누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 나라는 검과 창으로 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주신 능력은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성천의 장소를 어디로 할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성천을 아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하든가 아니면 갈릴리 바다 옆에서 하든가 뭐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성천 장소는 오늘 말씀은 안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자기들이 머문 것으로 맞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로 봐서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감람산에 뭐가 있던 것이냐?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잡히시기 직전. 바로 그때 피와 땀이 흘러내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깨어있지 못했던, 육신적인 상태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도중에 가룟 유다가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가장 비겁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도망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도망자들이고 비겁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도 떠나겠느냐? 너희들 지금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고하지 있겠느냐? 천사가 오늘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지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 하늘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하실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죠. 체포당할 때 우리는 죽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임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럼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정말 받은 자답게 증인이 되시기를